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이 완전한 역사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뉴스를 접하다 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불안합니다. 지난주에 또 일본에서 또 지진이 일어나고 또 포항에서도 작은 지진이 있지만 일어나고 또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많이 높다 하는 그런 소식도 들려오고 거기다가 월드컵도 지고 그렇습니다. 완전 승리하고 완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길이 없는가? 그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남기신 사람은 하나님이 완전하게 보호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과연 내가 남은 자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완전 믿음 회복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셔서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계속 했는데 오늘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선택을 하되 남은 자로 선택하는 그 비밀입니다. 절대 선택자인 남은 자입니다. 비유를 들었어요. 나무를 자를 때 나무를 자르고 나면 거기에 그 그루터기가 있는데 그 그루터기도 죽지 않는다. 거기에 새 움이 돋는 것처럼 다 잘라버리고 다 망한 것처럼 보였는데 남은 움이 돋아난다. 그래서 지난주에 창세기의 아브라함과 요셉까지 중심으로 하나님의 절대 선택의 도리를 살펴봤는데 오늘은 구약성경 후반부에 나오는 호세아와 이사야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거기서 구원의 원리와 남은 자를 이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선지서가 있어요. 대선지서의 중심 인물이 이사야고요. 소선지서의 중심 인물이 호세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분명히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절대 멸망 흐름과 영적 문제로 재앙과 함께 반드시 망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무리 세상이 망해도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위해서 남은 자를 남겨두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떠난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고 황폐하게 되고 멸망 속에 있는데도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그것마저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셔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사야 시대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시대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쳐다보면 시대마다 완전히 망했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언제든지 남은 자를 남겨두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민족이 전부 망하는 것 같고 전부 타락하는 것 같지만 그 중에 그루터기에서 올라오는 새 움과 같이 은혜 입은 자들이 반드시 있게 하신다. 그래서 남은 자, 그루터기 같은 사상입니다. 그런데 그 남은 자는 선택받은 적은 숫자의 무리의 남은 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기독 신자가 1천만 명 된다고 통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종교적 의미의 기독 신자가 많고 참된 복음을 알고 올인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아무리 숫자가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남은 자가 있고
그 숫자는 적을지라도 하나님이 남겨두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말씀하시기를 적은 무리여 적다고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인가? 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그냥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믿게 하시고 복음 올인하도록 허락된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겨진 자가 오직 예수, 오직 구원, 전도 흐름, 절대 미래의 결론 가지고 쓰임 받도록 해주신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는 그냥 구호로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남은 자는 오직 예수예요. 예수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지만은 남은 자만 오직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남은 자가 맞는가 하는 것은 다른 데 증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이것이 항상 되어지고 항상 누려지면서 절대 목표 사명이 세계복음화다 하는 이걸 늘 생각하면서 그 속에서 평안을 얻고 거기서 응답을 받고 시간이 갈수록 확실해지고 그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남은 자는 거룩한 씨의 남은 자라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남은 자는 사람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이 보이지만은 다른 점이 뭐냐 하면은 생명 가진 거룩한 씨라는 겁니다. 여러분, 씨는 생명의 위력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땅에 씨를 뿌려 놓으면 땅 속 흙 속에 있어도 그걸 뚫고 놓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겨자씨 말씀이 있는데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 아닌 사람은 이 생명과 이 복음의 방향으로 가는 걸 원치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좁은 길로 가라. 남은 자는 좁은 길로 가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러니까 남은 자가 적은 무리고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방향인데 남은 자 자신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자꾸 가고 싶어지고 시간이 갈수록 그 복음의 흐름이 늘 분명하게 확인되어지고 나중에는 남은 자를 서밋으로 세워서 주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가 그러면 어느 집안에서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고 세워지는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남은 자는 사람의 혈통을 초월합니다. 사람의 종교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남은 자를 세우십니다. 우선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남은 자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좀 보셔야 됩니다. 25절에 보면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그랬어요. 24절에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여러분, 이 25절의 이 말씀은 호세아서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호세아라는 말 뜻이 뭐냐? 구원입니다. 여호수아 발음은 다른데 같은 내용입니다. 예수 같은 말입니다. 예수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좀 특별한 선지자입니다.
인간적으로 깜짝 놀랄 일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쉽게 말하면 호세아는 선지자니까 목사지요, 요즘 말로 같으면. 그래서 훌륭한 목사입니다. 그런 훌륭한 목사님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고멜이라는 여자를 붙였습니다. 그 여자는 모든 사람이 음란한 여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원래부터 그래. 그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하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들 난리 나겠죠. 결혼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기 싫지만 했어요. 실제로.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호세아가 결혼했어요. 그래서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 이름도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로루하마라, 로암미라, 그렇게 지어라. 호세아 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다, 내 백성이 아니다 그랬어요. 아이 둘을 낳았으면 잘 살아야 될 텐데 이 여자가 또 끼가 발동해가지고, 바람기가 발동해서 집을 나갔습니다. 집을 나가지고 바람을 피워요. 그렇게 막 돌아다니다가 팔려갔어요. 이상한 집에 가서 종로를 타고 있는데 하나님이 호세아를 보고 또 말합니다. 그 여자를 데리고 와라. 그리고 살아라 그럽니다. 그래서 돈 주고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해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호세아가 기계도 아닌데 내 당신 사랑하는데 절대 날 배반하지 말고 이제는 나를 떠나지 말아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호세아 3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제로 하나님이 호세아를 보고 그렇게 시키신 이유가 뭐냐? 아무리 설명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가 이해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해 못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극히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실물 교수를 하게 한 것입니다. 그걸 순종하면서 본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이해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를 택한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됐구나라는 것을 알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는 것은 맞는데 호세아가 하나님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호세아도 완전히 못한 사람이잖아요. 단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그 백성들에게 그걸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준비해 놓으신다. 이방인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 그게 25절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합니다. 요즘 개 말고, 요즘 개는요 얼마나 사람들이 사랑합니까? 그 옛날 개, 우리나라에서도 옛날 개는요 방 안에 안 들입니다. 요즘 세상은 뭐 참 개들이 방에 살잖아요. 그 개 침대도 있더만요. 응? 개 집도 있고, 개 음식도 있고, 개 껌도 있고, 개 양복도 있고, 어디 비행기 타면 개가 같이 타고, 어디 주인이 이제 출타하면요 개가 어디 호텔에 가 계시고, 막 이런 식이라. 근데 그런 개 생각하지 말고 옛날 개는요 그냥 바깥에서 주인이 던져주면 그냥 집어먹고 그랬거든요. 어디로 방에 들어옵니까? 저는 어릴 때 개를 좋아해가지고 부모님 안 계실 때 개를 불러가지고 막 이불에 자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개가 워낙 귀엽고 하니까 그렇겠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개를 개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을 개처럼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보수성이 강하고 국수주의입니다. 자기들끼리 뭐든지 잘하고 자기들끼리 뭉치는 거는 잘합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은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알고 보면 그 눈이 달라져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이라도 복음 알고 하나님 은혜 받고 나면 이방인 볼 때 그들을 보석처럼 여기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 알고 나서 이 서민 사상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고린도 후서 4장 5절에 보니까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너희의 종이 됐다. 바울이 이방인의 종이 됐다고 말합니다. 이방인의 사도된 걸 굉장히 영광스럽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늘 수시로 성경 암송도 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인용하는 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까지는 괜찮아요. 사마리아와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굴이 찡그려집니다. 그 쌍놈들. 땅끝까지 그 말할 때 유대인들은요 정말 기분 나쁩니다. 유대인들이 화를 낼 이야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말했어요. 마가복음 16장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 우리는 늘 말하지만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요 그게 비웃음거리 되는 말이 됩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예수님 말할 때마다 기분 나쁜 것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런 말 할 때 유대인들이 화가 났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날 믿었다 이런 말 할 때만 너무너무 화가 나서 돌 던지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중에 계속 예수님을 반대하니까 바리새인 서기관을 보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말하니까 어디 갈란가? 이렇게 생각하고 35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우리한테 전도 안 하고 그 개같은 이방인 헬라인에게 전도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21절에도 다시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다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은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 예수라는 저 선생이 자결을 하려고 하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말을 못 알아들어요. 철저히 선민사상에 묶여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이 마음을 모르고 전도 흐름을 놓치고 살면 그렇게 돼버립니다. 여러분 남은 자는 그냥 남은 자가 아니에요. 상속자로 부른 이방인 남은 자입니다. 26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아들이라는 것은 상속을 전제한 말입니다. 후계를 전제한 말입니다.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남은 자를 택하시고 상속자로 하나님의 나라 후계자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그 일절 요구하거나 전제하신 것이 없이 그냥 남은 자로 선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은 자인 것이 확실한 증거가 뭐냐 이걸 생각해야 돼요. 유대인 혈통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거 그게 첫 번째 증거입니다. 절대 이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입니다. 그게 믿어져요.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그리스도 말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남은 자예요. 저는 신앙인들 중에 왜 예수만 고집하느냐 하는 이런 지성인들, 엘리트들 참 많이 봤어요. 그게 바보 중에 바보입니다. 그게 자기 사고방식이고 세상 사람들의 이성적 생각입니다. 예수 아니면 구원 없어요. 굉장히 좁은 이야기고 굉장히 배타적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길이 2개, 3개 되면 좋을 것 같죠?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유일성이 믿어지는 사람은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이 남은 자를 통해서 나타내실 역사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말씀대로, 언약대로 남은 자를 구원하십니다. 27절에 보니까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여기 이제 이사야를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의 최대의 선지자는 누굴까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그런데 엘리야가 기록한 성경은 단 한 권도 없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예언을 가장 많이 기록한 사람입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66장까지 길게 돼 있죠. 그냥 여러분들이 볼 때는 좀 길다 싶지만 이걸 옛날에는 두루마리로 이렇게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두루마리를 큰 항아리다가 두루마리를 담아두는데 두루마리 여러 개에다가 이사야서 성경 한 권을 기록해서 담아둬야 될 정도의 많은 분량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이사야가 이스라엘을 관하여 외치되 그랬어요. 외친단 말은 무슨 말이냐? 분명하고 확실한 진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은 이사야 10장 22절을 인용한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바울이 인용을 했어요. 사람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남은 자만 구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 18장 6절에는 비유를 들었어요. 남은 자는 숫자가 적은데 적다고 해서 짓밟히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비유를 어떻게 들었냐면요. 그 과일나무에 과일을 추수하는 걸 비유를 들었어요. 예, 감람나무 비유를 들었어요. 이 감람나무를 추수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짝대기로 때리기도 하고 흔들기도 하고 그러죠. 이 감나무도 이 가지가 좀 휘청휘청하는 거는 흔들면 떨어져요. 그런데 아무리 흔들어도 가지 끝에 있는 열매 몇 개는 붙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은 같고 무성한 나무에 가지 먼 가지에 4-5개가 남은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비유를 들었어요. 아무리 멸망시키려고 흔들고 때리고 해도 남아있다면 남은 자는. 28절에 보니까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로마서 11장 5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 시대도 그 시대하고 똑같다가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참 진리에 가진 자, 참 복음 가진 자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남은 자를 남겨서 역사하신다는 걸 기억해라. 특히 남은 자 때문에 나라가 망하지 않는 비밀을 알아야 돼요.
29절에 보니까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고모라 같이 되었으리라. 소돔 고모라는 세상에서 가장 부패해서 멸망받은 땅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건 뭐냐? 의인이 없어서 망했다 되어 있거든요. 소돔 고모라는. 그러니까 남은 자가 없었기 때문에 소돔 고모라가 망했다.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남은 자가 그냥 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남는 것이지 자기 능력으로 남는 게 아니거든. 지금 우리도 남은 자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줄이 끊어지면요, 그렇게 천사 이상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다가 갑자기 타락을 하고 밑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29절의 이 말씀은 이사야 1장 9절 이사야 말씀을 인용을 한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라. 의를 따르지 아니한다 이 말은 이방인들이 전에는 의를 쫓지 않았던 사람인데 전에는 그랬지만은 이제는 그 속에서도 남은 자를 하나님이 찾는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면 그 은혜로 힘입어서 남은 자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있어요.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그 복음의 힘을 따라 살면 신사가 돼요. 영국 신사라는 말이 있죠. 그 대명사가 되어 있어요. 영국 신사. 근데 영국 사람이 원래 신사입니까? 아닙니다. 그분들이 바이킹 후예들입니다. 바이킹이 뭡니까? 뱃사람이에요. 뱃사람. 대체적으로 뱃사람은 양반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예수님 족보에 오르고 나서 젠틀맨이 됐어요. 젠틀맨. 신사. 굉장히 거칠고 교만하고 열등감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예수 생명 가지고 누리면 새 사람 돼요. 믿음에서 난 의라 그랬어요. 의라는 것은 완전한다 그 말이에요. 완전한 자가 어떻게 됩니까? 신분 완전하면 삶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돼요. 여전히 사람은 불완전한데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결과적으로 완전해요. 그러면 그 응답을 매일 받다가 보면요, 사람이 달라져요. 사람이 흑암 세력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모든 시대, 모든 나라에 짐승 같은 행동하던 자들도 예수 믿고 의로운 자로 바뀌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30절에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고 무엇이 되는 줄 알았는데 결국 그거 안 됐거든요. 율법이 조항이 몇 개냐면요, 616개 내지 618개 돼요. 여러분들이 인터넷 쳐보면 나와요. 유대인 율법 몇 개냐 다 나와 있어요. 외우기도 어려워요. 그러나 그걸 지킨다고 해도 헛된 공사입니다. 제대로 지킨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복음도 오해합니다. 지금도 거의 대부분이 종교와 율법의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믿어지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이게 안 믿어져요. 그게 어떻게 그냥 조건도 없이 그렇게 쉽게 평안을 얻을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로마 10장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예수 이름 부른다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 안 믿어져요. 말하자면 복음을
선물로 받지 않고 짐으로, 또 다른 쇠사슬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12가지 문제로 가득한 이 땅에서는 참된 자유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참 자유가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만 자유가 있어요. 자유는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사람은 마음대로 할 때 비로소 노예가 돼요. 마음대로 살면. 일단은 부모를 아이들이 그 중고등학생들도 보니까 부모를 떠나는 걸 좋아해요. 일시적으로. 그걸 자유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부모 떠나 사는 그 자체가 저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흐름 속에 살 때 참 자유가 있습니다. 32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행위를 의지하면 절대로 구원 못 받아요. 부딪힐 돌이라고 그랬는데 돌이 누구냐? 33절에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 여기 돌은 누구냐?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은 산돌이라 그랬어요. 산돌.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여러분, 돌에다가 박치기 하는 사람 망합니다. 그게 율법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지. 돌은 의지해야 살지. 돌에다가 머리를 박으면 죽어요. 산 돌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야 되지. 산 돌이신 그리스도에게 부딪히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를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은요, 어떤 면에서는 모든 성도가 다 이해하거나 믿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내용이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완전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것이 확인되기를 바랍니다. 남은 자가 되라라고 하면 힘들 겁니다. 1등을 해서 남은 자가 되라 하면 죽을 고생하면서 경쟁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1등을 했다 할지라도 만신창이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나는 남은 자가 맞나? 남은 거루터기인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이 믿어지는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갈수록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되는 것. 내가 할 일은 날마다 나를 부정하고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 인도만 받는 사람. 거룩한 씨가 뭡니까? 씨라는 말을 왜 했을까요? 농사해라는 겁니다. 씨를 심고 가꾸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 거룩한 씨는 북한에도 있습니다. 중국에도 있습니다. 시대마다 있습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씨로 성장해야 되고 또 계속해서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해서 다른 거룩한 씨가 발견되고 살아나도록 해야 될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성찬일입니다. 이 중요한 남은 자 거루터기 이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확인되는 주님과의 깊은 소통과 체험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남은 자로 선택했구나 하는 것이 확인되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선택하신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주님을 내가 소유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주님을 날마다 말씀으로 먹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 시대에 살릴 복음 전도를 위한 남은 자로 거루터기로 확인되게 해 주옵시고 이것 때문에 절대 보호 승리할 것을 확인하고 들 것만큼도 불신앙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를 치료해 주옵소서. 권세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